오늘 본문은 너무나 저희가 잘 알려진 또 알고 있는 유명한 내용입니다. 오늘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헌금의 자세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모델로 길이 기억되는 말씀입니다. 여기 가난과 과부 이는 서로 상통되는 유사한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 행위가 이처럼 유명하게 된 데는 주님의 지극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은 헌금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으신데 여기에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그러한 다음에 나중에 보시면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과 부자의 헌금을 비교하십니다. 비교하신 후에 그 다음 마지막은 판단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보셨고 비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이 보고 계시고 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못하는지, 누가 온전한 헌신을 하는지 그렇지 못한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비교하십니다. 비교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하신다는 거죠. 아무개 성도와 또 이 성도와의 그 신앙 삶을 보고 비교하세요. 그런 다음에 평가를 내리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죠. 우리가 너무 익숙한 비유를 보면 거의다가 주님이 보시고 또 비교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를 평가하세요. 그렇다면 주님은 무엇을 보셨고 어떻게 비교하셨으며 어떻게 판단을 내리셨는가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면 마가복음 12장 41절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연보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 때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자, 그래서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과 오늘 본문을 이렇게 대조해 보면 헌금함 앞에는 부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상당한 액수를 헌금했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부자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듯이 오늘날 성도의 모든 헌금 행위 또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우선 여러분에게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다 이렇게 헌금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부자는 억울하겠대. 매번 예수님께 지적을 받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합니다. 부자는 말이야 정말 신앙생활 못할 것 같아. 정말 그런가요? 그거는 표면에 보여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얼마나 액수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중심을 본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때는 보면은 일단은 부자들이 많고 부자들은 헌금을 많이 넣었다. 그 다음에 고문에 보면 부자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자들이 여러 부자가 있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이 과부뿐이었습니다. 가난한 과부는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이 렙돈은 그 당시에 작은 화폐 단위입니다.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이제 캐시를 많이 안 쓰니까 한국에 갔더니요 1원짜리가 있는데 1원을 안 써요. 5원짜리가 있는데 5원을 안 써요. 큰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전 죽으라고 1원 다 쓰고 왔어요. 있는 거 다 주고 왔어요. 그러니까 1원이 돈이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렇게 카드로 지불을 하니까 말이죠.
근데 어쨌든 이 렙돈이라는 건 이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호리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부자도 아닌 가난한 과부가 부자들이 거액의 헌금을 내는 대열 속에 놀랍게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참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가난한 과분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기 위해 줄을 섰는데, 여러분 정말 삐까삐까하는 차를 타고 왔고 멋있는 핸드백에 멋있는 브랜드에 향 좋은 뿌리고 온 그 틈에 같이 두 렙돈을 하나님께 드렸던 가난한 과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환경이라면, 상황이라면 아마 다 끝난 다음에,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처럼 아무도 대낮에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는 시간에 했어도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작은 두 렙돈에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에 대한 당당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오라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담대함으로 나올 수 있는 건 뭐죠? 내 양심의 가책이나 주님 앞에서 지은 죄나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라고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것, 그게 예배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발걸음이요, 내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눈길이 부자들의 헌금에만 머문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도 어김없이 머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돈이 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모두를 똑같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주님이. 성도 간에도 말이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두루두루 가깝게 지내야 되는 거죠. 끼리끼리 놀면 안 돼요. 여기 계신 분은 끼리끼리 안 놀 것 같은데, 혹시 끼리끼리 노는 분 있으면 끼리끼리 놀지 말래. 누가 그래? 예수님이 그랬어. 끼리끼리 놀지 마세요. 닮아가요, 끼리끼리 놀면. 알고리즘이라고 아시죠? 알고리즘. 요새 유튜브를 보시니까 알고리즘. 여러분이 어떤 기사를 가장 좋아하는지 유튜브가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유튜브가 계속 떠요. 아시죠? 그러니까 내 세상은 이 AI가요, 그 세상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세상만 보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외골수가 돼요. 다른 것과는 차단이 돼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아요. 뭐 누구 김정은이 죽었다. 뭐 이거 시작해가지고 트럼프가 앞에서 오바마가 막 미안하다고 와이트하우스에 잡혀 끌려 나가는 영상을 만들지 않나. 이상한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너무 감사한 게 우리를 그 있는 그대로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에게 있어서 헌금의 양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헌금 액수보다 헌금을 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신실하고도 아름다운 헌신의 마음을 통해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데, 성도의 경건한 헌금 행위는 주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행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주님께서는 형편에 맞게 감사함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주님께서 헌금의 양보다 그 마음을 중시한다는 사실을 합리화하여 헌금에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자, 문제가 뭐죠? 많은 것 중에서 일부를 드린 것과 없는 중에서 전부를 드린 것과 누가 더 많이 한 겁니까? 만약 세상의 액수를 보면 많이 한 사람이 헌금을 많이 했겠지만 그 사람은 솔직히 이 두 렙돈을 바친 과부보다 못한 것이라고 주님이 지적합니다. 다시 말해, 이 과부는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지 않았는데 이
부자는 하나님 앞에서 인색했다라는 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가였어요. 옛날 외국의 어느 교회에서 교회가 낡아가지고요, 낡은 교회 건물이 파손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모여서 특별 기도회를 가지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수리할 돈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그 교회 집사 한 사람이 있는데 말이죠, 굉장한 부자래요. 그래서 그 사람 혼자의 힘만으로도 교회를 충분히 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헌금을 내는 대신에 기도하러 왔대요. 기도를 막 하는데 기도가 막 시작됐을 때 천정에서 이 기와 조각이 떨어져 그의 대머리를 치고 말았답니다. 그 재빨리 여러분 기도하니까 주님 돈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사람이 주님 교회 수리 헌금으로 500불 낼게요 그러더래요. 옛날 500불은 큰 돈이니까요. 바로 즉시 그 옆에서 기도하던 다른 집사가 그걸 보더니 또 기도하더래. 주님 저 집사에게 또 다른 기와 조각 하나로 더 쳐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어떻게 해보시려고 헌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드려진 헌금은 그 정성대로 하나님께서는 연락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복으로 돌려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 헌금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내게 복을 주시든 안 주든 되돌려 주는 건 하나님 몫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내 몫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 생활이 우리 신앙의 유익이 되는 겁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졌던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분이세요. 때문에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이 부자들의 풍족한 중에서 드린 헌금보다 많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어떻게 그러면 사람의 중심을 보실까? 두 가지입니다. 각자의 처지를 먼저 보십니다. 모든 사람이 처한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부자들의 처지는 분명히 풍족한 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부의 처지는 가난합니다. 빈핍이 과부의 처지였어요. 두 번째, 각자의 처지에 비교하여 보셨어요.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얼마의 헌금을 넣었다 했는데 그 양은 과부의 두 렙돈과 비교해서 정말 비교할 수 없을 거액의 액수를 넣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난한 과부의 처지에서 그 헌금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헌금을 드린 부자의 처지에서 평가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다면 그것은 가난한 과부가 그 구차한 처지에 드렸던 두 렙돈은 생활비 전부였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각자의 처지에서 하나님께 향한 그의 헌신의 평가를 내리시는 겁니다.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일부를 드렸으니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께 크게 헌신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과부가 드린 이 헌금은 생활비 전부를 가난한 가운데 드렸으니 이것이 온전한 헌신고 온전한 헌금이라고 주님께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 마세요. 부자는 그럼 많이 하나 적게 하나 그런 게 아니고요. 많은 것 중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정말 네가 나를 위해 이렇게 헌신하고 있구나. 그렇잖아요. 어느 교회 갔더니 뉴욕에 그런 교회가 많대요. 이제 나이 드신 분이 많으니까 과거에 비해서 교회 헌금이 너무 줄고 있대요. 이유가 뭐냐니까 다 소셜 시큐리티를 받는 분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일해서 버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참 감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헌금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의 비례에 따라서 그 성장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이 있고 시간이 있어도 믿음이 없이는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참되고 신실한 신앙인은 11조 생활부터 착실하게 실천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물질과 사업의 축복을 받는 것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걸 받기 위해 흥부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흥부와 놀부를 잘 아시잖아요. 흥부는 어떻게 보면 죄송해요. 놀부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흥부는 그래도 정말 정성을 다해 제비를 아무 대가 없이 했는데, 놀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보고 대가를 바래서 자기가 일부러 제비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결과를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니까 헌금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중요한 건 나는 내가 오늘 드려지는 나의 헌신과 헌금과 내가 드리는 시간이 정말 주님이 보셨을 때 참 나를 위해 귀하게 섬겨주는구나, 나를 위한 헌신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처한 처지가 다 다른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나를 찾는구나,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액수,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쁘실 만하다라는,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자의 적은 헌금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한 처지가 다 다르지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셔서 그 처한 상황에 따라 하나님, 우리가 얼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지는 주님만이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헌신에 하나님,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 어려운 시기에 헌금으로 인해 시리에 빠지지 않도록 위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가난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풍족해서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24시간이 주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와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잘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